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소식들이, 이 기쁨의 소식들이 전 지역에 펼쳐지게 되고 전파되기 시작을 하자 이 소문을 듣던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과 분노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특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적에서 관점에서 보면 이제 사도들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사역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꾼들,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 주님의 제자들을, 이 사도들을 구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모두 구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밤에 10명이 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르르 감옥을 몰래 나오는 모습들을 말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문장한 채로 그 제수들을 지키고 있는 그곳인데, 그 야밤에 어쩐 일인지 아무도 들키지 않고 우르르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 이상 되는 제자들이 다 한 번에 빠져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이렇게 탈옥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사도들은 이 감옥에서 이제 해방케 되고 나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도망쳐서 안전한 곳을 찾아갔나요? 아니면 숨어서 뭔가 좋은 때가 있기를 기다렸나요? 놀랍게도 이 사도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주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 성전으로 가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들을 가둔 권력자들의 본고지와 같은 바로 성전에서 이 사도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주의 사자의 명령이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거는 각오를 하고 지금 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그들이 고백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죠? 사도들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나요? 아니죠. 결국 사도들은 다시 체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공회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공회라고 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사회의 최고의 종교적, 법적, 행정적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선다는 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마 이 사도들이 이 공회 앞에 설 때 만약 우리들이라면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굉장히 오금이 저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은 전혀 그러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리어 사도들은 굉장히 담대해져서 용기 있게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이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자리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지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한 번에 쭉 해볼까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의,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이 엄청나게 두려운 이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긴장감 넘치는 이 순간에 그들은 한치도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때문인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조금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교회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교회를 볼 게 아닌데도 그들은 자꾸 교회를 보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너희들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희들 법령에 봐봐. 너희들 여기 원칙에 봐봐. 우리의 규율에 따르면 우리의 전통에 따르면 너희들은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하는데?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에 가장 지혜로운 말들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오늘 이 사대 들린 공회 앞에 서 있는 이 사도들과 같은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고백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잘 간직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을 좀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기준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로 붙들고 이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세상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게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고백하는 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매일매일 매년 그 자신을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말 평가를 통해서 자신에게 들어오는 인센티브도 있고 연봉도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에서 늘 고민하는 건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어떻게 매출을 더 증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될 때 세상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할 것인지 우리는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어떤 한 직장 다니는 한 친구가 와서 제게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우리 뭐라 그럴까요? 직장 상사가 자신에게 은근히 그런 요구를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 뻥튀기 하는 보고서를 내라. 우리가 지금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대로 내면 우리 욕먹고 우리 앞길이 어려워지니까 조금 가라로 조금만 수치를 좀 한 5%만 좀 올려라. 이런 요구를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대놓고 말은 하진 않지만 상사가 그렇게 약간 이렇게 건너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이야기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고민과 그런 기로에 설 때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다행히 그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가라 보고서를 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에서 잘렸겠죠, 여러분? 아니요, 안 잘렸어요. 도리어 그 부분이 나중에 정직한 걸로 인정받아서 나중에 회사에서 잘 인정받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더 직급도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직장 생활과 또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이런 유혹들 여러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경력을 조금 속이는 일들 충분히 할 수 있고,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잘합니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아마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판단해서 여러분이 행동하고 선택하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제가 한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설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요새는 아주 열심히들 그 부모님들의 학구열이 높아서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열심히 보내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이제 아이들이 학원 다니기 시작을 하면 부모님들이 참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말 특강에 대한 겁니다. 아이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조금만 좋은 점수를 받고 좀 더 빨리 앞들보다 좀 선행학습하면서 나아가면 아이들이 좀 더 공부도 잘하고 인정받고 앞으로 인생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주말 특강이라는 학원에서 그런 공지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선택의 기로에서 많이들 넘어지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주말에 가서 공부하면 아마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더 하니까요. 근데 그 시간에 꼭 학원이 아니라 교회에서 해도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말 특강이 필요해서 주말 특강을 배워야 되는 게 있으면 교회에 와서 공부를 좀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좋은 선생님들이 참 많이 계시죠. 아마 우리 교회의 거의 80%는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기도 참 어려운데,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일들의 그 고민의 상황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이 두는 선택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10대 아이들 부모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이제 수능 볼 아이를 보면요, 부모님들 마음이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님인데도 갈수록 가까워지면 불안해지니까 자꾸 선택에 타협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 고민을 이해한다고요. 그런 선택의 기로 가운데 막 고민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더 가치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설교에 가장 적절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간증이 있는데 제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믿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실명을 밝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순간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최근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 성도님이 믿음으로 결단을 하나 했습니다. 예배를 우선을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자기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끔 가다가 일 제안들이 오는데 주말에 오는 거예요. 주말에 오면 과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일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일을 해야 또 가정을 또 잘 이끌 수 있으니까 부득불 이렇게 주말에 일이 들어와도 그냥 그걸 수용하고 그냥 예배는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아침 일찍 드린다거나 이런 방식을 택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좀 타협을 하고 주말에 그런 일들을 좀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스스로 결단을 했어요.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우선을 세워야겠다.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런 제안이 들어올 때, 또 주말에 일하자는 제안이 들어올 때 그걸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하는 걸 우선하기 위해서 자기가 최대한 그 부분을 내가 포기해 보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정말 귀한 결정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위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축복하셔서요, 프리랜서가 아니라 고정되는 놀라운 계약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제안을 받게 해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그 성도의 삶이 바뀌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면 더 많은 은혜로, 더 많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얘기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대로 살려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보상과 보응이 함께 온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 내가 잠깐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여러분이 한 번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굳은 결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저희 삶도 그랬고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길로 살겠다라고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편리나 안전이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보응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적이 있고 지금도 그런 선택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가시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라는 그 중심만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들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의 원천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공회에 서 있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공회에 잡혀오기 전까지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이 감옥에서 따쳐나오고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연약하고 불안해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동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분의 그 다스리신 가운데 늘 들어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에 결단하는 의지적인 그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리실 수 있도록, 성령이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놀라운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수많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듣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려오고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태도를 다 바로 하면서 내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 순간 이러한 일들에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집중하려고 하면요, 어떤 때보다 그 성령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시로 수시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성령님을 적극 의지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가 영적 안목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사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환자들을 고쳐주고 있었어요. 돈 받고 고쳤나요? 아니에요. 무료로 고치고 있었잖아요. 봉사하고 있었어요. 거기다 귀신 들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게 해주고 있었잖아요. 이건 정말 칭찬받을 일 아닌가요? 이건 정말로 너무나 귀한 일 아닌가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봉사를 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축복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치하하고 이들이 더 열심히 할 수 격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시샘해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까? 그런데 원래 세상은 그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원래 이 죄 많은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여러분의 선한 에너지를 그런데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에 갔을 때 뭐 했을 것 같으십니까? 그냥 이젠 끝이구나, 이제는 곧 죽겠구나, 이런 절망 가운데 사도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있었을 때도 아마 우리 수많은 이미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수들에게도 그리고 동료 제수들에게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늘 이 세상의 그런 악과 어떤 부조리함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고 그리고 안목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닥칠수록 여러분의 지금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성과가 나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론적 자체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분은 선입니다. 지극히 선이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한 무한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 만날 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를 물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수많은 압력과 유혹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도들의 고백처럼 담대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바로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당장은 그 고백 때문에 어려움이 때로는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선이 될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여러분? 여기 써 있죠.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세밀하게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꼭 명심하세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들을 다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크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삶에 분명한 기준, 분명한 영적인 안목,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잘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선택의 기로 가운데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를 자주 그런 데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표면적으로만,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타협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라는 이제 이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주님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담대함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선택을 못해서 후회하고 있거나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흔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정말 온전한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들을 구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올 한 해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성도들의 삶 또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